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다른 교회의 옥중서신과는 이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랑은 다르게 이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3년간 머물면서 그 주변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이 바울의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하고 또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골로새 지역은 이 예수님 그러니까 1세기 초창기에는 세워진 그 처음에는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지만 1세기 때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낙후되고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에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면서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지도를 보시면 로마까지 먼 거리잖아요. 지금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인데 그 당시에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찾아간 거예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자기 교회 형편과 상황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또 그 소식을 또 듣는 가운데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될지를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바울의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13절서부터 바울이 이제 본론 부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창조주시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 4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 그분은 우리의 화평의 주시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여기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 속량의 피, 속죄의 피,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관계가 온전히 붙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분명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그 일들을 이루어졌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제사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이 죄사함, 속죄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20절 끝에 뒤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되었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잘 됐다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뭘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화목되기를, 다시 그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회복된 것, 그것을 지금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관계 속에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셨는지를 여기에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자녀들과 여러분이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고 또 그 자기 고집대로 방법대로 갈 때 그 부모들이 포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부모는 없지요. 늘 기도하면서 또 그 자녀가 온전히 돌아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인 우리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거기 이 비유를 보면 그 집을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아직 거리도 먼데 매일매일 나와서 그 거리를 바라보면서 그 먼 길 바라보면서 자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주님이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늘 기다리시고 늘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떠난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까지,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과 대치되는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화목되어지는, 우리가 그런 만한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부분을 굳이 육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당시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돌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냥 그는 영이라고 주장하는, 그 세상 말로 그러니까 귀신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이 소문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이것을 우리가 가연설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가짜로 죽은 거라는 거죠. 죽은 척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 신앙의 사람들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분명하게 이 이단들의 공격 앞에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 죽으신 것이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 땅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 그러죠. 그런 성화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되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무엇을 마시든 먹든 무엇을 보든 어느 장소에 있든 어디 여행을 가시든 어느 곳에 있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부분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23절에 보면 그들을 공격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바울이 여기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터가 흔들리지 않고 터가 다져지고 확고한 상태로 그 믿음 위에 서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바인 거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요. 지금은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조금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흔들리고, 마치 이 영국 날씨 같아요. 어제가 그렇지요. 요즘이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4계절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게 내 마음이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또 굳건히 서는 거예요. 또 결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작심삼일이 아니라요. 매일 매 순간 매순간 결심하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소망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인들이 이 에바브라가 전했던 그 복음에 그래서 의심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저것으로 다 되나?
에바브라가 전한 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나? 또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이 없나?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에바브라 저 목사님이 전한 것이 저게 정말 제대로 전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럴 때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 에바브라에게 전한 복음 누가 전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거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고, 지금 로마까지 와서 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나는 생명을 다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가짜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짜의 생명을 내거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죠. 가짜인데 자기 몸을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진짜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진짜를 봤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단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화목하게 된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